4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큰 주제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령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기왕이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것은 잠깐 접어두고 먼저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가장 먼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권능은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동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된 우리에게도 오늘 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자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어떠한 능력이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뭘까? 성령과 함께 걸을 때 삶 가운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맞나? 성령과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능력과 같은 걸까?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성령 간음죄기를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후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분명 성령은 능력의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행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외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에만 국한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또 다른 차원의 능력, 어쩌면 더 본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은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사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에서 바울은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성령과 오늘
6월의 주제처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었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겉모습을 흔들고 우리의 외적인 환경을 바꾸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불씨와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환경적인 변화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즉각적이고 화려한 것을 세상이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번개처럼 즉각적이고 화려한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겨자씨처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땅을 뒤흔들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많은 생명에게 쉼을 주는 방식으로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은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 내가 고난이 있는데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원합니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급한 일은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능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걸을 때,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성령께 의지할 때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순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고백 가운데에는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이 담겨져 있어요. 환난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지나면 인내를 낳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통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고난을 삶의 필수적인 과정,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끄시는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셨다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둠의 터널이 끝없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더욱 큰 은사,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믿음과 구제,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헌신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을 짓습니다. 왜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사랑을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왜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사랑이야말로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기적이에요. 원래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쓸개까지도 다 내주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본성을 이긴 능력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열매가 뭐죠?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로 사랑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의 능력의 정점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강함은 복수와 심판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라는 거죠. 복수하는 게 강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세상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주고, 누가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야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똑같이 오른뺨 때려야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모르십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여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고 성령과 함께 걷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섬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권력과 명예, 부를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로만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려고 합니다. 묵묵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섬김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성령의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섬김의 능력이고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외적인 기적이나 현상, 또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힘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라는 간증,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는 간증,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는 간증은 차고 넘칩니다.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간증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한 이야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랫동안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본 삶의 이야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너무 이기적으로 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때로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으로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화려한 교회 건물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진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여주는 화려한 것에만 우리가 매몰되고 그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가 없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씨앗을 심겨주셔서 이미 물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진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쉽게 꺾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도록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고 또 빼앗을 수 없는 능력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 뜻 따라 세워가리.